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성경 공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갈라디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정말 무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고, 이제 저희 갈라디아서 공부도 거의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8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중광입니다. 서운하시죠? 예, 벌써 끝이 난다니까.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요 이 자리 잘 또 지켜주시고 또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을 했었는데 거의 끝부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던 것 같아서요 3장 마무리를 조금 짚고 나서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몇 번 아마 반복해서 했던 얘기인데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율법이 그 당시 존재를 했었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라는 거. 엑스레이로 내 몸을 스캔해 보면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나를 진짜 치유해 주는 분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해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특히 24절에 보면 초등교사와도 같다.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몽학선생이라고 표기를 했었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개인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뭐 몽학선생이든지 초등교사든지 개인교사든지 결국 같은 의미고 공통된 의미는 뭐냐면 이게 진짜 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하면 이제 혹여라도 이런 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또 표준 세번역 읽다가 어떤 분은 개인 교사면 가외 선생인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1세기 때 실제 보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고 집안에서 그 아이의 학생의 공부를 봐주는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서 공부를 봐주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오늘 받아쓰기를 뭐 좀 채점해 보는 정도. 그러니까 내일 우리 받아쓰기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받아쓰기 미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받아쓰기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 중에서 3개밖에 못 맞췄어요. 그러면 야,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딱 여기까지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진짜 지금 공부가 완전 바닥이야.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딱 그거까지만 해주는 게 개인 교사예요. 가르치는 역할은 못해요. 진단 테스트까지만 해주는 거죠. 개인 교사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개인 교사라는 초등 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너의 상태를 진단해 준다.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 준다.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진단해 주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짜 그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는 학교 교사예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이하자면 우리한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게 이제 3장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 이제 끝 무렵에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제가 너무 급하게 설명했던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6절부터 볼게요.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3장 26절부터 29절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설교도 참 많이 들었고요. 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27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유명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질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과 차별은 사라진다라는 28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신약을 전공했는데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글을 하나 쓰려고 요새 한 몇 달째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라고 고백을 했었을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에게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그거 분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어떻게 타이틀을 부여했었는지. 그래서 한번 그걸 분석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디옥에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외부에서 온 거예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었던 외부 사람들이 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면서 쟤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신앙 고백과는 큰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스스로를 불렀는가 이 단어를 분석을 해봤는데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형제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인이여라고 얘기 안 해요.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그 당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던 하나의 어떤 집단 정치성의 표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이 형제란 말을 그렇게 좋아했었을까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혈연 관계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라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가 2000년 전에 처음 기독교 집단 안에서 사용될 때는 정말로 너무나 센세이션한 표현이었었어요. 외부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형제는 그러니까 이촌 관계, 혈연을 나눈 관계에서만 쓰는 표현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족 외에서는 쓰는 표현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초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의 이 형제라는 단어를 왜 끌고 왔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피를 나눈 사이처럼 혈연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딱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나서 아나니아가 왔었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울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 놀라요 그때. 아니 당신은 나한테 왜 형제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나 처음 보는데 왜? 구면도 아니고 초면인데.
근데 그렇게 사울 형제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뭐 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뭐 계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우리는 정말 하나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수많은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가보니까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긋기가 없더라는 거죠. 다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라 부르면서.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하나라는 단어, 3장 28절에 하나라는 단어, 여기에 방점을 찍었던 거죠. 당시 한 2년 전인가요? 2018년에 11월에 바울이란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바울이란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2018년 한 가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초기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 로마인들이 몇 명 섞여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꽤 많은 외부 로마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정말 앞서가는 탑 클래스에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왜 굳이 기독교 공동체로 이렇게 편입돼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장 28절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당시 어디에서도 이런 표현 쓰는 집단이 없었거든요. 선긋기가 항상 유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졌던 그 당시 이와 같은 이상과 비전, 이것이 이제 3장 후반부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분과 차별은 사라진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라고 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장 29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3장을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3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요 이렇게 나와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사장 1절에서 보면 우리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6절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표현한 것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읽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딱 뭔가 팍 와닿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읽기가 편해요. 근데 4장까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시간을 여기에 많이 제가 할애를 하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도 사실 이게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간단하게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표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리스도의 오심 참된 자니 이렇게 네모 박스가 3개 땅땅땅 있죠. 요렇게를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딱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딱 보니까 참 노예와 같다, 종과 같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즘은 참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옛날에 어떤 영화나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아주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이 있고, 그러면 그 집의 울타리 안에 모습이 한 집안이, 한 가정이 같이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에는 그 집 주인 양반네가 거기서 큰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구석에 그 집안에 소속된 머슴이 한 가족이 또 이렇게 살아요. 양반하고 천민이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보면 드라마 속에서 보면 애들끼리는 나이도 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지나칠 수는 있어요. 근데 보면 양반집 아들은 당당해요. 근데 항상 머슴집 아들은 뭔가 항상 주눅 들어 있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바짝 주눅 들어가지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게 머슴집 자녀예요. 그게 종의 신분이었었죠. 종의 상태였던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노예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노예처럼 만들었느냐? 그 사람들을 무엇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노예다. 율법의 노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먹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율법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정 중에서 이거 먹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징어죠. 여러분들 그 구약 시대 때 사람들 절대 오징어 안 먹었어요. 오징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랍스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오징어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코셔푸드 같은 데 가면 오징어 같은 거 절대 안 팔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코셔푸드 그 백화점에서 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팔죠. 성경 읽다 보면 뭐 먹지 말라, 뭐 이거 먹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다면 왜 오징어를 먹지 말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했을까? 오징어, 돼지고기 이런 게 몸에 유해해서 먹지 말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하지 말라라는 어떤 하나의 규정을 주시는데,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땅에서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은 뭐냐면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만 먹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라, 그 기준대로 먹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바닷가에서 나는 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닷가에서 해산물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근데 보니까 오징어나 제가 얘기했던 랍스터 같은 거는 지느러미 없고 비닐이 없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딱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 그 기준대로 하나의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거죠. 그 스탠다드대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음식 규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나요? 결국은 그 음식들이 문제가 있어서 먹으면 체하니까 몸에 해로워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먹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 우리도 삶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대로 스탠다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음식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교회 갔더니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뭐 술 먹지 말라, 뭐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중에 상당수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교회에서 갔더니만 교회 갔다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 중에 몇 가지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럼 초신자들이 그래요. 왜 성경에도 없는데 왜 이거 하지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이것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 정죄하려고 그래서 하나의 트랩을 만들려고 그렇게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 이걸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 그다음에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 예를 들어서 교회는 좀 더 절제하고 금욕적이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금지 규정을 만든다는 거죠. 기독교도 율법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예를 들어서 오징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징어 먹는 사람이 있으면 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네 하면서 정죄하게 급급했다는 거예요. 오징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뭐 음식점 가면 이마트 갔는데 생선을 보면서 이건 먹어도 되는데 랍스터 같은 게 있는 거 보면 저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이 하면서 벌벌 떠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건 쳐다봐서도 안 된다고.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돼지고기 코너를 보니까 저건 부정한 음식이네 하면서 저런 걸 쳐다봐서도 안 돼 하면서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그러고 사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저런 걸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딱 뭐와 같냐면 노예와 같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노예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노예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율법이 노예처럼 전락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지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하나에 꽂힌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만약 율법 먹이면 우린 저주받을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그 숨겨진 뜻을 파악하기는커녕 이걸 어기면 우린 저주받아 하면서 벌벌 떠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참 율법이 노예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종노릇했다. 어렸을 적에는 종노릇했다. 즉 율법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참된 자녀처럼. 오늘 모슴집의 아이처럼 지나가는데 야 하면 바짝 긴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당당하게 자유롭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4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가기 전에 환상을 봐요. 근데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쫙 내려오죠.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나 절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근데 베드로가 그 광주리 속에 담긴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그 부정한 음식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였겠죠. 아까 얘기했던 오징어 같은 것들. 저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의 어떤 율법의 그 규약들을 다 이제 풀어주셨다. 자유를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4장 4절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를 바 없었다.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4장 3절에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고대 우주론이라든지 운명론 아래서 그런 초등학문 아래서 정말 벌벌 떠면서 살았던 것이고, 유대인은 또 유대인대로 율법주의 아래서 정말 그런 어떤 뭐 정말 노예처럼, 법의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 우주론, 운명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 운명론 되게 믿었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자를 보면서 저 별을 보면서 내 운명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족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 팔자구나. 팔자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명에 종속된 존재다라고 하면서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율법주의 아래서 살았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4절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참된 자녀로서 영적 정체성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 아마 잘 아실 텐데, 탕자의 비유 보면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탕자가 있었는데 뭐 아버지한테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다 돈을 허비하고 왔어요. 그 죄를 지은 거죠. 아버지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벌벌 기어요. 벌벌 떨면서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 얘기 나와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봤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법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아들이 법을 어긴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어가지고 너가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데, 너가 율법을 어겨서 노예로 살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물론 실제 가정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비유를 들었었죠. 어느 집에 아들이 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번에 평점 2.5 안 나오면 너 우리 집안에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2.5가 이번 학기 평점이 2.5가 안 넘으면 나는 우리 집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버리겠구나. 나는 제명되겠구나. 그 한 문장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의 그 속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2.5가 안 넘으면 나는 호적에서 파인다. 이 한 문장만 머리에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2.5 하면서 살아요. 2.5 안 넘으면 난 큰일 난다. 근데 2.5가 안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저를 호적에서 파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너무 안타깝겠죠. 아들아,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했던 원래 본 뜻은 너를 우리 집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가 하도 의욕이 없어가지고 조금 자극을 주려고 했던 것일 뿐이야 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설마 너를 그렇게 하겠니? 너는 나한테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정말 저주를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막 사니까
조금 긴장감을 적절한 긴장감을 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 멘트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 노예가 돼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서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설령 뭐 율법을 어기고 어떤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걸쳐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4장 6절에 보면 참된 자녀의 특권이라고 나왔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4장 6절.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아바 아버지. 4장 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는 것은요 외래어입니다. 제가 여기다 밑에 적어놨어요. 아람어 표현인데 우리 보통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가 있는데 아람어에서도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바. 근데 그 단어를 이제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아빠라는 단어가 이제 그 고딕체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 고딕체로 표기된 것이 있을 텐데 보통 외래어를 표기할 때 고딕체로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그냥 이게 명조처리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 표기예요. 아빠. 근데 그 아빠를 아바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해서 감히 우리가 그 이름 자체를 못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참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바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성경 원문에 보면 아빠라는 것을 갖다가 밑에 파테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기를 적어놨는데 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파테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파테르에서 나오는 표기 이제 단어가 영어로 father죠, father. 네. 오늘 좀 희한한 단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토브라는 단어도 배우시고 성경에 나오는 좀 복잡한 단어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아바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아바라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 참 너무나 그 광대하신 너무나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아바를 우리는 파테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기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를 할게요. 앞 페이지까지만 하고요. 네. 뒷페이지랑 이어서 마무리 4장, 5장, 6장 마무리 부분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약간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여기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한 번 다음 시간에 한 번 하면 마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주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좀 이제 진도를 잘 맞췄었어야 되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6장까지 읽어본 바에 따라서 6장까지 읽으면서 좀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서 읽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4장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이고
다음 주 5장, 6장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 이 모든 8주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까지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뭐 만나서 또 즐겁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심령을 가지고서 한 주간 또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